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대체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AD 80년경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본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관해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도들의 생생한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된 기록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복음서를 써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말과 말로 전해진 그런 구전전승이라고 합니다.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것 외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많은 자료들을 이제 그 이후에 후세대들이 이렇게 서로 잘 수집하고 잘 자료를 연구하고 또 여러 증언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를 종합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80여 년경에 그래서 완성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누구를 주로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쓰여졌냐?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의식하며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곳곳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과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고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문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면서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느냐? 23절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 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또 가늠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인용된 말씀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예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 인용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인용문이 많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유대인 독자들을 우선 겨냥하여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강조하기 위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을 강조하였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기원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분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족보를 생각할 때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기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혈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이게 주요 강조점이에요. 참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너희 후손 중에, 특별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시작할 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이고, 히브리어식 표현이고, 이걸 헬라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중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이들이 이제 세 유형의 인물들이 있어요. 첫째는 왕입니다. 절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할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땅의 왕.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 다윗 왕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복원하실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우선은 뭘 생각했냐면, 그가 신성을 지녔는지, 그가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찌됐든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옛 다윗 통치와 시대와 같은 그런 영화를 다시, 북이 영화를 다시 복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형의 왕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분명 약속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조금 다른 면모가 있으신데,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면이 또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기대를 깨어 부수고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제 책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주 표현하신 말 중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기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이제 봉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보면은 앞으로 장차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옛적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통합하면서도 그 메시아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권세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우주적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상기시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그저 다윗 왕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오신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과 하나님에게서 직접 기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신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하나님 그분 자신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장의 족보 이야기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잘 보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요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다른 앞서서 족보의 형식대로 말하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써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직접 연관이 없어요. 왜냐요?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잘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은 직접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자식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자,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을 능가하신 분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인인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셔야 돼요. 그 구원에는 그저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곤궁함, 어려움, 취약함,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인간이 어떤 면에 취약하고 어떤 점에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의 그 부족한 면, 또 죄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같이 되셔야 또 그 인간을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또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에 흠 없는 사람이세요. 이해가시죠? 흠이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속속들이 아세요.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실 만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기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 족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족보는 남자들 중심으로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문명과 역사의 발전 과정은 이제 가부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에게 여인들이 몇 명이 거론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잘 아시죠? 다말은 유다의 본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아들이 에르, 오난, 셀라. 첫째가 엘이었어요. 이 에르라고 하는 아들에게 준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해요. 며느리가 이제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럼 고대 전통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오난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 다말하고 관계를 제대로 안 맺어서 이 형수에게서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또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셀라예요. 근데 셀라는 아직 어려서 아직 이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이 다말과 결혼만 하면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이 다말과 결혼하면 또 죽을까 싶은 마음이 덜컥 겁이 생겨서 셀라를 일부러 결혼을 안 시키려고 다른 곳에서 자라게 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말은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자기에게선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죠? 몰래 창기 역할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가 나와요. 사실 이걸 감추고 싶은 족보잖아요. 이건 감추고 싶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일부러 이야기를 거론해요. 바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은 혈통을 강조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강조하지만 그러거나 여러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이루어낸 역사 같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굉장히 특별한 혈통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혈통 중에 혹시 감추고 싶은 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등장해요.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곳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그때 미리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발각되는 바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관 주인이죠.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관 주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게 됐잖아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이곳에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단일 혈통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은 단일 혈통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들의 혈통적으로 이방 여인들의 여러분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아스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근데 이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죠? 모압 여인이에요. 룻기 보면 모압 여인이란 말. 또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6절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근데 우리아는 성경에 보면 헷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역시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다윗과 이방 여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혈통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역사는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신비의 역사예요. 동시에 뭘 말하냐? 이방 여인들이 같이 유대의 족보와 역사 속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뭘 의도한 것이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은요, 그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21절 보니까 예수라 이름을 할 것인데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의 과정에서 기록된 이 1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분이요. 그분은 사람이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죄 없이 흠없은 분이로 오셨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기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족보 이야기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믿고 의지할 분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자라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오늘도 모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들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큰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 능력의 손으로